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윗의 시가 계속 연거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보니까 아마 예배 시간이나 어떤 행사나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앞에서 먼저 이 노래를 부르면 그것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렇구나,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순서 정해진 그 틀을 따라서 아마 함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크게 139편은 세 종류, 세 군데, 세 개의 단락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 주로 이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 공식적인 자리가 됐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순간, 보시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가 됐든 언제부터가 됐든지 우리는 측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시고, 아시는데 너무 잘 아시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완벽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주 완벽, 퍼펙트 그 자체입니다. 완벽하신데 어떤 부분에서 완벽하시느냐면 다른 거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습관처럼 고백하는 말이 전지전능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지가 해당하는 바로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잘 보시면은 13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터득하게 된 사실이에요. 알게 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거리면서 야, 내가 널 너무 잘 알아. 너 그거 모르지? 근데 나는 너를 잘 알아 하면서 일일이 코치를 해주면서 귓속말로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되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과 순간순간들 겪어본 바, 당해본 바, 고난이 되었든 행복이 되었든 기쁨이 되었든 슬픔이 되었든 아픔이 되었든 다 겪어본 결과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를 고백한 다윗이 자기 평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얼마나 잘 아십니까? 얼마나. 나단 선지자가 쫓아왔어요.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걸 숨기려고 메모지 한 장에다가 야, 우리아를 맨 전쟁의 앞에다가 세워놓고 쭉 빠져라.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 넣어라.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왕으로서 자기가 다 단도리를 하면서 그것을 숨기려고 했던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물론 예를 들었습니다만, 가난한 목동에게 단 하나밖에 없었던 새끼 양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데 썼다. 그 가난한 목동에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 처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바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모든 게 확 폭로가 될 때, 완전히 폭로가 돼버립니다. 이건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 가지고 정확하게 찔러대고 헤집어 놓고 파악을 합니다. 네가 바로 그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심, 그거에 대한 증거로 나단을 자기 아들에게 스승으로 물려주고, 밧세바가 또한 나단과 친분 관계를 통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런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가 계속 남아서 다윗이 그 후에도요 성전 짓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나단 선지자한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충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왕을 그렇게 쫄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게 만들어버린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잘 키운 선지자 하나 열 장병 부럽지 않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마치 CCTV를 달아놓은 것처럼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불편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숨든 저기 숨든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CCTV를 돌려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걸 뭐 CCTV를 돌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훅 하고 내려다 보시는데 그 얘기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디서 속입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감히 누구를 속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이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한테 말씀을 적용하고 싶고 저 같은 목사들한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강단에서 쓰레기를 파가지고 성도들을 먹이는 그런 사기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꾼처럼 목회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고요. 하나님이 하신 바 없는 거짓말들을 여기서 마음껏 쏟아내고 있는 거짓 종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짓말로 뒤바꿔서 온통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속입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그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이요, 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리고는 그 앞에다 쫙 펼쳐주십니다. 이게 너야 라면서 펼쳐주시는데 바로 꿇어버립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수준이 됐고요.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를 하고 있으니까 아합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요 라고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3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엘리야가 그거는 내가 아니라 너하고 네 집, 바로 네 애비 때문이다라고 아주 손가락질해가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아합은 못 알아먹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못 알아먹어요. 결국 그게 안 되니까 갈멜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갈멜산에 가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눈앞에서 확 펼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 물이 필요한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뭐 이런 정황들을 잘 보시면, 특별히 오늘 말씀은 또 욥기를 또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잘 이해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게 아닙니다. 대충 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잔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처럼 들을 뿐이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완벽하게 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몇 %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이걸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전부 아신다. 나에 대해서 전부 아신다. 3절이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무서운 말이면서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전부 아십니다. 자세히 아십니다. 자세히.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3절 뒷부분에 익히 아시오니라는 이 부분이 아마 익히 한다, 아주 깊숙이 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전부 아십니다.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게 완벽하게 알고 계신 것에 대한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아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어두운 밤에 서치라이트를 비추듯이 아주 밝게 잘 아신다는 얘기죠. 마치 밤에도 낮인 양 그렇게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다윗의 경험이요. 숨길 수 없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 다 보고 계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적까지 하시고, 뭐 하나님 앞에 도대체 제가 뭐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음. 이게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뭐 다소 속일 수도 있고 다소 연막을 칠 수도 있고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요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망각하고 자기가 짓는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망각한 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걸로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자기의 억울한 거,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아쉬운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들어주실 거야 라면서 자기 위로를 삼고 살아가는 반면에, 다윗의 수준이라면요, 여기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라고 봤더니만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야, 이거 참 난감하구나.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여러분, 욥기를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한테 질문한 게 뭡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건지요? 라고, 이 고난의 의미는 뭐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욥기 38장에 가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욥기 38장 이후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욥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38장 이후로 42장까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려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욥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네가 내가 지은 이 세상에 대해서 누가 그걸 했는지 네가 다 대답할 수 있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바다가 처음 생길 때 그 물을 가든 자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해서 문빗장을 만들고 막아놓고 열었다 막았다 하는 게 너 누군지 알아?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네 알아? 여러분, 이게 38, 39, 40 넘어가면서 다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욥이 단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42장에 와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궁금해하면서 내지는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답해달라고 물어보면서 따지고 덤볐던 자신을 회개를 합니다. 눈꼽만큼이라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나한테 대답을 해 주셔야 되고 내가 설명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착각했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대답을 하나도 못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욥기의 내용인데 다윗은 그 욥기의 내용을 아마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삶을 통해서 직접. 그리고 오늘 시편 137편에서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쥐고 계시는 그 사실들, 이건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내가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가 없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계시라는 겁니다. 그 계시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완벽하게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통감하며 살아가며 한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게 직접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셨고 직접 와서 알려주셨고 직접 보여주신 거죠. 집중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완벽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거예요. 복음은 알아내는 게 아니라 알려주신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하심,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에서는 그 알미 곧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면요, 그것 하나로도 충분한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바 되었어요. 직접 드러내주신 바 되었고 보여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게 계시였고 그게 말씀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왔어 라고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를 보내주셨고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꾸 알다가도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답답하다 하지 마시고요. 알려주신 바 하나님, 기록된 바 하나님,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일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알려주셨으니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바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는 게 곧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은혜롭게 알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